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26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에스겔 13장부터 15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끌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끌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 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13장, 14장, 15장은 먼저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야 할 삶과 또 그 삶에 따른 하나님의 결과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13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꾸며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며냈다고 이야기하는 것.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징계하시겠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징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빨리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를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거짓되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도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부유해지고 또 이스라엘이 정말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세속적으로 빠져들수록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쾌락들, 그런 것들에게 유혹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첫째는 두려웠을 것이고 둘째는 자기들도 그 삶이 좋았던 겁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 나쁜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을 자꾸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닌 그것으로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그 안에 샘솟는 듯한 기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물론 저희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온전히 찾지 못하니까 그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돌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지자들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 쾌락에 세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도 잘못된 길을 가니까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에게 자꾸 거짓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만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 그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 않는 선지자들은요, 역시 거짓된 선지자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은 건 거짓된 선지자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거짓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하라, 전하라 하는데 그것을 마음에만 품고 있는 사람들 역시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 하나는 세상에 빠져 있거나.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예가 있고 세상의 명예가 있고 세상의 권력이 있으면 아까 우리가 1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안에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 길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나아가는 길은 꼭 한 길이 아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경부선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돌아서 좀 늦어도 갈 수 있고 중부 내륙선, 제2경부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 이렇게 돌아가도 더 느리게 돌아가는 국도도 있지 않냐. 결국은 진리로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불교도 또 다른 종교도 함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석가탄신일에 거기 가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와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게 허울뿐인 평안이에요. 종교 간의 교류, 사회적 안정. 여러분, 진리 안에 교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 구원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장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징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 단순하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는 건 이제는 다들 아시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4장 6절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벌하고 징계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내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돌아와라. 내가 하나님인 걸 알고 깨닫고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요즘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 사건으로 좀 사회가 떠들썩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볼 때마다 늘 바른 사람처럼 살아갈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약에 손을 댔어요. 마약의 유혹이 그런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건 어떤 길입니까? 자기의 몸을 망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할까요? 자기는 안 들킬 것 같거든요. 안 들킬 걸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죄악의 삶에 완전한 범죄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 나가 정말 그 안에서 즐거움을 살아가는 것, 거룩함을 조금씩 버려가는 것, 마약과 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망치게 하는 건데요. 자기는 안 그럴 것 같고 안 들킬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그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어요? 정말 가는 줄기 같아요. 나무도 아니에요. 사실 포도나무는 옆에 무언가를 지지할 것이 없으면 혼자 서 있지도 못하죠. 그런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 근데 그 쓸모없는 나무에 하나님이 포도라고 하는 아주 귀한 열매가 달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소중한 열매가 맺히는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셨어요. 그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향을 널리 널리 휘날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휘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또 거짓된 장로의 명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있게 하사 세상의 기쁨과 또 그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자들이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응답하시되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안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근심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가득하게 하사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기도에 응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언덕 위의 빛을 밝히 비추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많은 아주 아름다운 극상품의 포도 열매들이 맺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알고 계시죠? 언덕 위의 교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더 많은 포도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더 지혜롭게 분별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